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우리 이제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자, 우리가 이 장마가 와요. 비가 계속 내리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비가 이 마음 안에 그러는 거야. 이 장마는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불쾌지수 계속 높아갈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장마는 끝나고 가을은 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장마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을을 쳐다보고 이 맑은 날이 오겠지 하고 기뻐하면요, 그 장마는 단순히 가을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현재 때로는 여러분이 뜨거운 햇빛이고 때로는 그것이 뜨거운 장마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장마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지만요, 그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기름이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 그 기름이 차요. 그게 믿어지세요? 솔직히 이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겠지만 때로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을 그냥 사실로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진짜 믿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다가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주간 예배를 오늘 드렸어요. 청년들이 함께 청년들이 주관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청년들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산만하고 좀 막 흩어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걸 꼭 고집하는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 앞에 집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보고 배우거든요.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이들이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 안 배워요, 안 바뀌어요. 이 아이들이요,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요, 그 안 바뀔 것 같은 아이들이요, 한순간 바뀌어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저는 기대하는 건 한사랑교회가 지금보다 내일이 좋고
지금보다 10년이 좋고, 지금보다 20년이 좋고, 지금보다 30년이 좋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 위에 올라가서 그럴 거야 이제.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어졌던 은혜가요,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스승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 엘리사에게 이어졌는데, 놀라운 건 그 기도대로요, 갑절의 은혜가요, 더 큰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해요. 저는 지난주에 갑절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세대는요, 가장 이제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부모보다 자녀가 가난한 세대가 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세대가 그런 세대래요. 부모가 살던 시대보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부모보다 더 잘 살던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못 사는 시대에 살게 될 거래요. 그건 예측이에요. 그러나 그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축원하는 건,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해서 더 큰 은혜로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억해야 되는 건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자녀를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자녀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유산 때문에 자녀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유산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그 유산이 필요가 없을 만큼의 잘 사는 자녀, 그런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껴서 우리 자녀 좀 더 줘야지, 이런 기도하지 말고, 조금 더 물려줄까 기도하지 말고, 안 물려줘도 충분히 갖고 누리는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엘리야가 있는 가슴 재산이 엘리사에게 간 게 아니에요. 영적 유산이 그에게 가니까 엘리사에는요, 더 큰 축복을 누려요. 더 큰 은혜를 누려요. 상상하지 못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요.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선지 학교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만나고 승천을 하죠. 근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하나 전해졌어요. 선지자 중에 이제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선지자가 됐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내하고 두 자녀만 남았는데, 어린 자녀들이에요. 이 시대에 홀로 된 여인과 자녀들은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남편이 졌던 빚과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홀로 된 여인과 두 아들이 안게 된 거예요. 이 아들, 이런데 이제 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 보니까 못 갚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택한 방식이 아들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없어서 뺏은 게 아니고 종으로 삼겠대. 종으로 데려가겠어요. 그 자기의 못 받은 빚만큼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남편도 이런 게 안타까운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드리겠다고 드렸는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안타까운데 심지어 자녀까지 데려가려니까 방법이 없으니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가서 그릇을 가져와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아니, 지금 먹고 살 게 없다는데 다른 주위집 가서 쌀을 빌려와라, 아니면 뭐 밀가루를 빌려와라, 아니면 무슨 과일을 빌려와라, 이것도 아니고 식량을 빌려와라는 것도 아니고 뭘 빌려오라 그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아이들은 투덜투덜하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그릇을 좀 줘볼까도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는 못했는데,
한번 아이들한테요, 먹을 게 없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가난한 집 아이예요. 근데요, 옆집 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왜 이런 걸 시켜? 아니, 지금 배고프다고, 당장 빵을 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빵을 줘야 하는데 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놀라운 건 그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그들의 인생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그 상경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도요, 하나님께 갖고 오면요, 그때는 하나님 가져오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그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가 생기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 안에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기적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대로 읽고 끝나면 이야기지만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때로 이런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참 열심히 믿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25년 기다려요. 25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70년 기다려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옳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릇을 가져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그릇을 가져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그릇이라는 발음을 하면 오늘 제가 처음 전라도 사투리로 이 그릇을 항상 이걸 좀 고치기는 늦게 고친 것 같아요. 이게 그릇 이랬어요. 그릇이 아니고 그릇 갖고 와라, 그릇 갖고 와라 그러면 처음에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 사투리 안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주님께 가까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그릇을 가지고 왔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쌀독에서 기름독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밀가루독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만 계속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엘리야처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릇을 빌려오래요. 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건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요 엘리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자, 이렇게 빌려오면 그렇게 채울 거니까 많이 빌려와 이렇게 안 하고요, 이유 설명하지 않고 너희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래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더 빌려올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릇 빌려오라면 뭐예요? 아이면 작은 그릇 들고 오겠죠. 들고 오기가 어떠니까요? 편하니까.
애들은 자기 수준의 그릇을 들고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짜증나면서 왜 그릇을 가져오라면 자기 수준의 그릇을 가져오면서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다 부어주면, 받으면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릇의 수준이, 여러분이 이 수준이면 뭐예요? 어디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수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왜 가져오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걸 시켜요? 이유는요,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요. 그 엄마는 그래도 믿음이 있을 거예요. 믿음 유지해요.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믿음 유지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순종했는데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이니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고 온 그릇이잖아요. 자기 집 상황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야와 같이 이제 이 성경 이야기 외에 이렇게 야와 같이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저기 가서 돌을 가져와라 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 가면 좀 귀찮으니까 작은 돌을 들고 와요. 그런데요, 제자들 이제 다양한 크기의 돌을 들고 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돌을 들고 오냐면 아주 큰 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무겁게 낑낑거리며 들고 와요. 그러자 그 돌을 딱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될 거다. 아주 너 이걸 보고 나서 한순간에 뭐예요? 베드로는 큰 금덩이를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돌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큰 돌을 들고 온 거예요. 큰 돌을, 들지 못한 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지난번에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좀 옆에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작은 돌을 들고 왔어요. 그래 낑낑거리고 딱 들고 왔죠. 그래 예수님 앞에 딱 쓰니까 예수님이 다 들어라. 그러니 딱 들고요. 자, 앉았다 일어섰게 10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욕심으로 반응하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죄가 돼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만큼 채우더라고요.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건 그들의 믿음만큼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실은 포로예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죽었고 이 재산을 다 잃어본 자녀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구를 움직이시고 태양을 움직이셨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지금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근데 믿음의 그릇은요, 그 다음에 순종의 그릇을 포함해야 해요.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요, 그거야 교회 이야기지, 성경 이야기지, 내 현실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면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믿음대로 되면 불행한 거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요, 시속 1600km로 지구를 매일 돌리고요, 시속 10만 km로 지구를 태양 옆으로 돌리게 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도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도시나요? 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큰일 나요. 저도 이제 가끔 정말 제가 피곤하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에요. 그러다가 가끔 정말 잘 안 일어나는데 좀 심각하게 일어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와, 도는데요. 저는 그때서야 주님이 이 우리 몸에 지구를 도는 걸 안 느끼게 하신 게 은혜다. 근데요, 딱 지구 도는 걸 느끼는 순간요, 제가 왜 자꾸 목사님 저 지구 도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느껴봤거든요. 지구가 도는 걸 느끼면요, 완전히 돌아요. 누워있어도 돌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못 느끼는 게 은혜예요. 다 느끼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느끼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너희들이 믿었어? 그래,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자녀들이 그릇을 안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자기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그릇은요, 사랑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요, 우리에게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충만하게 주거든요. 충만이라는 건 넘치게. 넘친다는 이야기는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내 자녀 때문에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0,000명이 먹고 20,000명이 먹고 한국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 자녀가 그냥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내 자녀 때문에 내 친구들, 주변 아이들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이 1등하기를, 내 딸만 1등하기를, 내 아이만 잘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릇은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릇이 계속 부어지는데 그릇이 끝나는 순간 그 기적이 멈추잖아요.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름은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릇은요, 기도와 믿음이에요.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심으로 그릇을 계속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요, 감사의 그릇이에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까도 인사했지만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쟤들이 있으니까 그냥 웃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웃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에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아직 1살도 안 된 우리 아이부터 너무 이뻐요. 예. 우리 이제 1살 지난,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축제 같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감사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기에 감사해요. 상황이 이해 안 돼요. 현실적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상황은 바뀌거든요. 환경은 바뀌거든요. 어려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땐 감사 안 하고 힘들면 감사 안 해요?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가장 좋게 할 거니까. 오늘처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아들과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아버지가 선지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이 아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 그 눈앞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두 아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기회 줍시다. 이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게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방식은 감사예요. 그럼 여러분,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써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하다 보면 가끔요, 힘든 상황 많아요. 어려운 상황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쁘냐고. 여러분, 바쁘게 쓰임받으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물간이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이 그릇에 이걸 물을 부으면 얼마밖에 못 부어요? 얘 그릇만큼밖에 못 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준비한 그릇 이 정도. 저희 살림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정도 그릇 가지고 채우면 뭐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얘보다는 크잖아요. 아니죠. 그래도 조금 먹으려면 한 이 정도는 먹어야죠.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요,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는요, 이 정도 아니에요. 70억 인구의 한 명 한 명의 필요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심지어 70억 인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 안 봐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요? 아니요. 만일 그들의 방식대로 기도했다면 그 선지자 안 죽어야죠. 선지자의 제자 안 죽어야죠. 선지자로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죽은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또한 그릇을 넓히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왜요?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부어주니까 나누고 베풀고 그 주변 사람을 살려낼 만한 그런 은혜.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붓고 사람 부었는데 우리끼리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을 살려내고 대전을 일으켜내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듭시다. 내가 편하고 내가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인생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기로 넓히십시오. 이 정도 그릇으로 차지 마시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가져오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요,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그 그릇이 멈추는 순간 은혜가 멈추는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가져오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감사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시기 좋은 그릇 되십시오.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쓰기가 불편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만한 사람, 언제든지 요구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 그런데요, 주님 앞에 카탈스러운 사람 되지 마요. 하나님한테 흥정하지 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써도 감사하는 것, 가장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요 기뻐하는 건요, 이 성전에 이 강대상을 청소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보기는요, 이 강대상을요, 예전에는요 교회에 재밌는 거요, 이 강대상 닦는 것도 순번이 있었어요. 여기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여기까지, 밑에 바닥 청소하다가 여기쯤 올라오면요 계급이 올라온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함부로 올라갔다가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여기에 한번 강대상 닦다가요, 여기 막 한 10년, 20년 만에 여기 올려오신 그 권사님들의 눈총을 받다가 죽을 뻔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거 시키면 아멘, 써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여러분을 써주셨음에 감사하며 아멘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에 아멘 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혹시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근데요, 이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들고 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찬양의 고백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첫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에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련이, 험한 산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가사 하나 보여주실래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응답받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걸 믿음이라 착각해요. 아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가장 아끼시니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찬양합니다. 이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왜 낙심하고 어려워하냐면요, 자꾸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을 비교하니까 그래요.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현실의 상황이요,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요, 그 문제와 주님을 비교하는 순간요, 그 문제는 작아져요.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실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시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들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릇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경당하게 없는 그 시련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성도들을 믿습니다. 보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한다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많은 그릇을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힘이 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며 신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들을 주목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왜 라고 외치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이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70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고백했던 그들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기쁨의 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